성경 말씀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구약 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 44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말씀 중심으로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며 우리로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광야 같고 때로는 물 없는 사막과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로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신다는 회복과 그리고 축복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고 우리로 시냇가에 버들같게 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걸 기대하세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사야 44장 4절입니다.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소득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더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말 없는 사람은요 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이 메마르고 그리고 황폐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이 위기를 통과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요, 교회가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참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지와 만물 하나님이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운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으로 어떤 어려움이라도 결국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말씀하세요. 이사야 44장 1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이라고 본문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그 앞에요, 본래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그러나 이제 들어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들어라 라고 하는 말씀은 그 앞에 이전에는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신을 섬기다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벨론에 오랫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참으로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택한 종 그리고 나의 종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라고 말씀하세요. 그 어려운 가운데 포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존귀 여기시는지를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며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존귀 여기시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시고 택하셔서 도우심으로 존귀 여겨 주십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지으시고 택하시고 도우심으로 존귀 여겨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4장 1절 2절입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세요.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들을 세 가지 이름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 야곱은 태어날 때 말 그대로 야곱이에요. 그래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발꿈치를 잡은 자 그런 뜻이에요. 형 예수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그 뱃속에서 서로 나오려고 싸우다가 형이 먼저 나오니까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야곱이라고 한 거예요. 야곱은요 발꿈치를 잡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요 간사한 자,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은요 그 이름대로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복을 받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다 결국은 하란으로 외삼촌 집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뜻밖에도 하나님께서요 이름을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밤새도록 하나님과 실험하고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을 때 그때서야 제가 야곱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삶이 정말 발꿈치를 잡는 간사한 속이는 자였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변화의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이름이 두 번째 이름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의 의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내 욕심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세 번째 이름이 있습니다. 본문의 세 번째 이름이 여수룬입니다. 이 여수룬은 문자적인 의미는요, 온전하고 의로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바른 자, 그리고 고결한 자, 정직한 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은 속이는 자, 그리고 간사한 자,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였지만은 이제는 전혀 반대의 개념으로, 그래서 온전하고 의로운 자, 올바른 자, 그리고 정직한 자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여수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그와 같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수룬은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담고 부르시는 애칭과 같은 그런 호칭이에요. 야곱은 자신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수룬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 내가 바로 여수룬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죄의 종로 타며 살아갈 때는요,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스라엘이 되고요, 이제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로 존귀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수룬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전히요, 어떤 사람은 야곱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사는 이스라엘과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한 택함 받은 여수룬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여전히 야곱 같은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로 여기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여수룬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오늘 보면 이사야 44장 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오랫동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다, 나의 택한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여수룬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오늘 또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교회 나올 때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1장 10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위로와 생명과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은 어디서 나오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여수론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 보호하시고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면 우리 안에 언제나 두려움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고 물 없는 사막 같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성에서 우물가에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 5을 갈아치우고도 그리고 6번째 사람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사람들 보기 싫어서, 그래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이 여인이 영혼의 갈급함이 해갈되어지고,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 보라, 그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수가 되셔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고요,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은 멸망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사망의 권세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서 죄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그리고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고요, 다른 구원의 길이, 구원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도우십니다. 지으시고 택하셔서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 여겨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존귀 여겨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존귀 여겨 주신다. 그래서 오늘 보면 이사야 44장 3절 4절입니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버들가에,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목마른 자 그리고 마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바벨론 땅은요, 아무리 저희들의 삶이 풍족해지고 그리고 넉넉해져도 여전히 그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는요 메마른 땅이고요,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갈급한 거예요. 영혼의 갈급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 강가에서, 그 강가에서요 탄식하는 것이요, 우리가 언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했던 노래 불러봐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그렇게 갈급해 했던 거예요. 그렇게 소원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내가 물을 주시겠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시겠다, 그리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시겠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는데 그래서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대대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영, 루아흐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은요, 생명의 영이시요, 그리고 능력의 영이시요, 그리고 치유와 회복의 영이시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 가장 좋은 것, 그리고 가장 귀한 것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이요,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면서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태복음에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는 그 좋은 것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느냐?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시고 자자손손이 되도록 후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래서 시냇가에 버들같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광야에요, 그리고 사막에 비가 오고 물이 흐르게 되면은요, 그게 순식간에 그 주변이요 많은 초목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유독 빠르게 성장하고 자라는 게 바로 그 버들이에요. 그래서 시냇가의 버들이라는 말은 많은 풀들이 자랄 때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자라서 왕성하게 자라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 물 없는 사막 같은 우리의 인생에 길을 내시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게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우리의 인생이 정말 광야같이, 그래서 길을 몰라 방황할 때도 있지만은, 그리고 물 없는 사막과 같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그 어디서도 참으로 물을 찾기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갈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막에 샘이 솟게 하시고 그리고 그 강에 물이 흐르게 하시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로 마시게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영을, 성령님을 부어주셔서 영적인 회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요엘 2장 28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하나님께서 그 영을 부어주셔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 없이 쏟아 부어주셔서 그래서 영적인 회복을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의 말씀이요,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인심으로 기도하던 온 성도들에게 그대로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서 사도행전 2장 2절에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실 때 청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시각적인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고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들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로 말했다,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방언은요, 은사 가운데 하나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계신 것이 나타나는 것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필요한 대로 나타나는 것이 은사예요.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는 은사가 있고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때가 되면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요, 오순절날 한 번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반복적으로 성령의 충만한 사건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남종과 여종 구별 없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구약에서는 특정한 사람, 특별한 경우에만 성령이 임했지만은요, 오늘 이 시대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를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빌바를 도우시고요,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임을 증거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심령, 목마른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심으로 존귀 여겨주십니다. 말씀을 증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으며 살아가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5절입니다. 이사야 44장 5절 말씀
화면 보시고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이러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심을 보고요, 모든 나라와 족속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그래서 이제는 자기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겠다,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그 말은요, 그의 손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새긴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고백하고요, 그 손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전화번호나 어떤 사실을 적을 때 없으면 어디다가 적어놔요? 손에다가 적지 않습니까? 여러분, 손에, 그래서 손을 펴서 볼 때마다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종들을 그 당시에 종을 왼손이나 오른손에 주인의 이름을 새겨서, 그래서 주인에게 속하였다는 것을 비유하는 그 당시 풍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마음에 새기시고 인같이 품으시고요, 인장같이 품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와 여러분의 손에,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적혀 있습니까? 여러분 적으세요. 입으로 시인하시고요, 손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다. 그렇다고 직접 적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손에 새기고 손에 기록하고 그리고 마음에 새기시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인지를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야곱은 자기 뜻대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로는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과거 상처 때문에 일그러진 자화상을 가지고 야곱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입만 열면은요 나는 안 돼, 나는 쓸모없어,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칭찬받아 본 적이 없어, 늘 나는 패배자야,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내 영으로 더불어 내가 얼마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손에 기록하고 마음에 새기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왕 같은 족속이요 그리고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요, 그를 손에 기록하시고요, 마음에 새기시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다 같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신다. 그냥 따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서 정말 나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시냇가의 버들같이, 그래서 크게 자라고 왕성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 같이, 나는 평생에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리라.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보라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 평생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 속한 존귀한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음을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모셔서 저희들의 영으로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여 주시고, 신령한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풍성한 열매 맺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으로 참된 평안이, 기쁨이, 감사가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환경이 광야 같고 메마른 사막 같지만은 이제는 샘이 솟고 시내가 흘러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